기쁜 한식일입니다. 수석장로님, 제가 원래 14일이 설교였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배정해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합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앞당겼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설교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여기 올라와도 보통 5분 내지 10분 이렇게밖에 했는데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정식으로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설교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인데 두 번째가 어떤 일의 견해와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작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최희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설교를 들을 때 제게 그 설교 내용이 완전히 제 가슴에 그냥 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1년 가까이, 아직 1년 정도는 안 됐는데 제가 계속 그 주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라는 시간이 배정이 되면서 다른 데로 영적 부흥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가 내 속에서 항상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해야겠다는 건 확실히 생겨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가오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질문.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참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의 3가지, 신약의 3가지를 해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양심에 일깨워야 하는 그 질문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6가지는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세 번째는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게 구약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6가지는 순서님 왜 화면이 안 나와요? 제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시대라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PPT를 제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에는 보통 2가지가 있죠.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 있고 답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모르고 하는 질문이세요?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런데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의 질문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시기 위함이죠. 생각하게 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반성하고 깨닫고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어머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하시는 분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근데 그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너한테 고했느냐?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여러분 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따먹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만 했더라도 아마 뭔가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 그가 어머나 너무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우리 첫 조상인 아담에게서 강력한 유전자를 받은 것이 뭔 줄 아세요?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 여러분 여기서 핑계 한 번도 안 내봤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강력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변명하는 거, 핑계 대는 거, 남의 탓하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변명하지 않아야 돼요. 죄는 핑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인도 보세요. 그 재물이 간합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 안색이 내가 분냄이 어쩜이며 내 안색이 변하면 웬일이냐고. 어머나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게 물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살인범에게 그렇게 나서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절대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숨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재물이라는 재물을 앞장세우고 숨어 있고, 일하는 것에서 앞장세우고 있고, 내가 건강이 나빠서 못 나간다. 건강을 앞장세워서 숨어 있고,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복하는 믿음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바로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 1장 11절. 제가 저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이 대답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참 잘 보았도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 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살구나무는 깨어나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볼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눈에 띈 사람이라면 아마 하종기 장로님 같이 재림만을 기다리는 장로님은 그 모든 이웃들이 다 그래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정말 무엇을 보고 살아요? 10억이나 지금 되는 인구가 굶고 살고 있고 큰 난민들이 오도 갈 데가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집을 두고도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텐트 속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뭔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속히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희망 가운데 사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송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핀트를 돌려서 제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에 대한 하나의 일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저더러 서구청에 그 웨딩홀에서 혹시 여러분들 이금희 방송인을 아세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한번 하는데 나보고 형님 같이 가자고 내가 신청을 해놨다고 내 이름까지 대서 신청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인 이금희 씨, 전 그분에 대한 뭐 선입관념도 없고 참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오케이 가자 그랬어요. 본 한 3주 지난 후에 제가 한 달 전이어서 3월 18일 날 갔는데 제가 이제 서구청을 이제 갔어요.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보고 왔냐 이제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금희 씨가 참 비주얼이 없잖아요. 뭐 그냥 키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아주 뚱뚱해요. 배도 나오고 전혀 인물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뚱뚱한 아줌마 하나 지나간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머리도 그냥 카트같이 단발 카트 치고 그냥 이렇게 남방 같은 거 입고 마이 하나 입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이거는 여담입니다. 그게 이제 간부되는 여자 아주 멋진 여자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금희 씨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서구청 직원이 저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근데 그런데 이금희 씨가 내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좀 괜찮은 자리에서 와서 이금희 씨를 보러 왔는지 이렇게 좀 나를 좀 잘 봐줬는지 깍듯이 좀 깜짝 놀랐어. 왜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그랬는데 홀이 있잖아요. 좌석이 하나도 이렇게 빈 좌석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안쪽 사이드에다가 직원들이 다 총뚱뚱해갖고 다 의자들이 하나씩 다 채우는 거예요. 거기 다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말을 저는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도대체 왜냐하면 그분이 종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금희 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긍정적인 태도로 와닿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봤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저는요. 이금희 씨가 3만 명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자기가 방송 한 30년을 하면서 3만 명을 인터뷰를 하고 한 2,500명의 학생을 기다렸는데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소한 이야기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태도에서 제가 이제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림하는 태도가 아니고 너무나 태도가 겸손하고 말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친절해요. 그러면서 그 관객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혹시 코로나 한 번 걸리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손을 들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혹시 2번 걸리신 분이 2번 들고 어떡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까지는 손을 안 대니까 너무 다행이시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걸리부신 손들어요. 그랬더니 또 손을 대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가 다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저서 하나씩을 선물을 하는데 그분 저서의 책 제목이 튀지 말고 살기. 튀지 말고 살기. 그 책대로 그분은 튀는 것이 없었어요. 1시간 반을 하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칭찬하고 격려하고 물어보면 또 같이 대답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저렇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정언구근에 보면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한다면 지금 한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있는 곳에 100명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굴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세 번째, 욥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욥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악이 없고 순전하여 거짓말이 없고 순전한 자라 그랬는데 욥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근데 내가 어디 있었느냐? 왜 이 질문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자, 제가 혹시 저기 욥기 있는 말씀 여러분 거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알할 것이라. 네. 욥은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친구들의 조롱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통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혼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해오리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욥아, 난 너 알아. 난 너 정말 이해한다. 네 고통 내가 다 알지. 난 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악을 떠난 사람인지 난 알아. 근데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 한 방에 욥은 그냥 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욥기 38장 뒤에 있는 쭉 4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묘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맬 수 있느냐? 네가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바닷물의 한계를 내가 60가지 정도의 질문을 욥에게 해줬어요. 욥은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고통당하고 자기가 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욥은 완전히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답이 뭐였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아버지, 우리 욥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욥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의인인 거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를 뒤지되 내가 회개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내가 이걸 안 썼구나. 그 욥이 나는 스스로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교육 가운데 보면은 욥이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굴복하면서 변화하는 말씀을 보고 교육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오는 변화는 말씀의 가장 깊은 오묘 중에 하나이다. 이 변화는 그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변화가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 그랬어요. 욥은 여호와의 그 말씀 앞에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제가 이걸 다 죄송합니다. 찾았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욥은 완전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죠. 하나님 앞에. 그런 후에 욥이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신하재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그 자기들을 조롱하던 친구들 손가락질하던 조롱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들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회개한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물이 되는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가 자기를 핍박하고 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정신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들이나 주시고 딸들도 최고로 예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 세 보면 딸들이 제일 예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의 그 변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욥기 이 6 제목 가운데 욥의 변화가 제일 제 마음을 울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다음에 베드로의 변화가 또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서 3가지가 지나갔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공생에 들어가시고 최초로 공생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한이 이렇게 전도를 받고 안드레하고 누구죠? 요한이죠. 예수님을 따라올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때 이 제자가 모르겠어요.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그 다음에 간 뒤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저는요, 아침마다 새벽에 교회로 오잖아요. 전 저에게 자문을 해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구하러 갑니까? 제가 무엇을 구하러 갑니까? 끝내는 제가 결론이면 주님, 저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저는 주님을 구해요. 그러고 나니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산상보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뭘 하죠. 생명이 없는데 뭘 구하면 뭐합니까? 재물이고 지위고 권력이고 모든 것이 숨어있는 이 무화과 잎 나무 같은 게 다 자라난 후에 벌거벗은 나에만 드러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원고를 써놓고도 보지 않고 말을 하네요. 다 외웠나 봐요. 그래서 근데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그 표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 말은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우리 여호와가 필요하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런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가지, 꼭 이거는 우리 아들이 왔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뭘 고치고 하는 걸 몰라요. 등도 못 고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근데 하루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석 집사님한테는 했어요. 세상에, 제가 있잖아요. 그 로닉이라는 그 콩 가는 그거 있죠. 그걸 사가고 콩을 가는 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맛있고. 그래서 제가 저는 또 하나 꽂히면 끝까지 또 해보는 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몇 번을 하는데 제가 메뉴를 잘 이렇게 레시피대로 하다가
마음이 급해갖고 메뉴를 잘못한 거예요. 그때 그게 과부하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산지 이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딱 그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주여, 제가 까부로 살 때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 기계 앞에서 제가 까부로 살 때 알아봤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래도 제가 기계 앞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고쳐주실 수 없지요, 주님이? 주님이 뭐 기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시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고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8시간 넘었고 9시 다 제가.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그분은 안 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까불어 살 때 알아봤으니 내가 까불었으니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AS 전화를 해봤더니 뭐 지금은 늦은 시간이어서 안 된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산 집에다가 문자를 보내봤더니 내일 AS 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뭐 안 된답니다. 이러면서 집에 포기를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했는데 와이파이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도 안 되는 이게 뭐지 하고 컴퓨터방에 들어가 봤더니 불이 딱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갑자기 이제 찡찡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걸 다시 가봤더니 어머나 냉장고도 꺼진 거예요. 김치 냉장고도 꺼진 거예요. 전자레인지도 꺼진 거예요. 밥통도 꺼진 거예요. 전자제품이 완전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머 아버지 저 어쩌라? 어머 아버지 저 어쩌지요? 그러면서 근데도 마음이 참담하면서 그래 밥통은 밥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걱정은 안 돼. 그러면서 냉장고가 이제 걱정인 게 그래 아버지 이 냉동실을 이거 어째야 됩니까? 다 꺼내야 되는데 이게 내일 아침 되면 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냉동실을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시간을 보니까 9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아버지 어째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냉동실이 물이 줄줄 흐르가면 어째? 혼자서 이제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그 보일러가 딱 안 돼서 제가 철물 좀 전기 그 사장님이 오셔갖고 불러서 이렇게 AS를 이렇게 고쳤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신발장 앞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 차단기가 내려갔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장에 그 두꺼비에서 제가 이제 막 친절하게 이제 다 치워드리고 막 의자도 갖다 드렸어요. 올라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때 그 사장님이 와서 저 차단기가 내려갔네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내려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두꺼비 집도 열어보고 내려보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대 의자를 갖고 신발장을 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다 치우고 이렇게 봤더니 전원 이렇게 하나가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5개 전원이 다 올라가 있는데 하나가 뚝 내려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요게 내려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이거 뭐 나는 막 겁이 나서 전기 이런 걸 못 만지니까 이렇게 쑥 올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게 한 번 더 올리자고 팍 올렸더니 쑥쑥 하고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띠딩 하면서 뭐 밥통에서 여자 소리가 떠동동동 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라고 쫓아서 나가보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혼자서 어머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서 고쳐지지 않았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그때 예수님께 분명히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제가 자복했잖아요. 제가 까부러 살 때 알아봤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했잖아요. 내가 까불어서 그래 됐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으면 몰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제가 자랑을 하고 나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근데 우리 아들이 왔어요. 통쾌해요. 그 아들 들어서. 이제 5번째는 뭐죠? 이제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신학 박사고 신학 석사고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 서적을 읽고 난 후에 그 결론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네가 이걸 받고 저걸 받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자 처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초교화의 모습, 우리 모든 사람의 초교화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초교화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가 어디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고 밥 먹고 하하거리고 웃고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갔다 놀고 와서 탁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데서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우리하고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것이 일상화돼야 돼요. 일상화. 혹시 여러분들 아무나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미국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미국 교회입니다. 직원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의견 충돌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이 이제 오고 갔죠.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보시다가 마음이 아파서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가 아까 설교 말씀 다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다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분이 그 한 분이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현실을 보고 있다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 봐야 돼요. 여러분 이효령 교수가 아시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이효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성의 최고의 종착역은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집회 가운데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고도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개발되어야 되고 정말 주님과의 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전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주께서 모든 것을 사시오니. 주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라는 그 시대소망 그 장을 읽고 집에서 울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님 기도를 그랬어요. 주님, 제가 또 막 감정에 취해서 올라가서 또 그 눈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손수건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울었어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옛날처럼 이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말,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에 환경이 생애를 선동할 악의 요소들이 감춰져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다 그래요. 환경이 바뀌면요, 우리 악이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선량하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하고 다르고 아닌 것 같죠? 우리는요, 내 자신이 제 자신이 알아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바뀌면 그대로 우리는 악의 요소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다가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 벌하시고 나시요,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머,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이 우리의 변화된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회개한 베드로의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정말 아담처럼 여자가 먹겠 그런 핑계, 제 핑계 대지 말고 정말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항상 밝은 쪽을 보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심을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뭘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내 의견이 옳고 내 판단이 옳은 이런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이짝 같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믿지 않는 이금시라도 그렇게 청중들과 같이 눈을 맞추고 같이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면서 항상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감정이 흔들려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제가 전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해서 전사님 그 베드로의 변한 모습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여러분, 우리 이거 참 긴데 그러나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빠진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부터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라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우리. 다음 또.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정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무리에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변화된 바뀐 베드로의 모습. 저는요 이 말씀을 그냥 이 노트에도 적어놓고 저 노트에도 적어놓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았거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베드로와 같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잖아요. 뭔가 군림하려고 내 생각이 제일 옳고 내 판단이 제일 옳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 들렸죠. 그래서 주님이 아시오니 얼마나 바뀐 베드로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 하나를 이제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교육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육. 교육. 네. 전사님 그 긴 말씀은 빼고 뒤에 거를 한번 읽을까요? 짧은 거. 163페이지 있는 말씀.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고 양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준비한 시간이 이제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젊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역청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 그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랐잖아요. 우리는 시간에다가 역청을 발라야 돼요. 시간에 뭐가 들어오지 않게끔 세상의 물, 세상의 세속적인 것, 여러 가지 허영적인 것, 미혹하는 것, 오류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시간에다가 역청을 발라야 돼요. 저는 이 생각을 계속해요. 시간에 역청을 바르는 것이다. 가정에 역청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 전 TV를 켜지 않아요. 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 요즘은 조금 바뀐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이제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책을 보다가 조금 틈이 있으면 저기에는 먼지가 얼마나 끼었을까?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거기 한번 먼지를 깨끗하게 치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어제는 또 안 하던 짓을 해요. 냉장고를 다 열어서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6가지 질문에 절대 핑계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그렇게 해서 정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은 이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남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에게도 항상 사랑으로서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해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